한 석 달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얼마 전에 차디찬 감옥에서 썼던 인생 최후의 글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글을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네로 황제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교훈들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전체에는 사도 바울의 슬픔이 묻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드리 모울이라고 하는 교수는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만한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이 디모데후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말년을 회상하면서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부터 살피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충성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까이 하고 또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깊은 지혜들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감지하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깨달은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 인생을 다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3절에 있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살아 생전에 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 하면 생각나는 것은 청결한 양심이었고, 디모데 하면 생각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랐던 그 첫 번째 첫인상은 무엇이냐면, 디모데, 그는 청결한 믿음을 갖고 있어.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어. 디모데, 그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크레딧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디모데되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청결한 양심과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결한 양심을 간직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썩은 죽은 양심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양심입니다. 이것은 죄에 오염된 양심이어서 더럽고 추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청결의 양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더 이상 죄에 오염되지 않고 맑고 깨끗한 양심을 가리킵니다. 죄와 짝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양심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함께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애의 믿음, 보여지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실한 믿음을 가리켜서 내 믿음을, 내 삶을 어떻게 보실까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예수님도 싫어하신 사람이 있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왜 책망을 받았을까?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은 완벽했습니다.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그럴싸한 표정으로 그럴싸하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에서 풍기는 그 모습은 아주 그럴싸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만큼이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져야 하고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엄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져 있고 그 마음 속에는 세상의 출세의 마음들이 들어져 있어서 도무지 진실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거짓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진실된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바깥의 생활이 똑같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이 있더라. 잠깐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하여서 죄와 짝하여 살아가느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갖고 죄와 짝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 남들에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길이 아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때로는 조금 더디게 걸어간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또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제 인생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라. 네. 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을 잘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깨달은 것, 두 번째 지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예상치 못한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을 훨씬 뛰어넘어서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 인생 안으로 삶의 곤경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길을 걸어가도 빛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썼으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때 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 영적인 아비로
따라왔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죠. 자신의 사역에 커다란 위기가 왔다라고 느꼈습니다. 자신도 어쩌면은 자신의 스승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디모데의 마음 속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다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며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려움이랑 대조가 되어지는 세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능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내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능력의 영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 능력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기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능력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힘을 얻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거대한 산을 무너뜨릴 수 있을 그러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성령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태산과도 같은 그 문제들이 온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해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인생의 그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들을 없애주시고 능력의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설명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참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매닝거는 두려움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재산을 어떻게 모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자 시작하게 된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삶의 불안함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삶의 두려움들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 소프로니모스라는 뜻인데요. 자제력이라는 뜻입니다. self-discipline, 스스로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자신의 몸, 자신의 습관, 자신의 혈기를 복종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중독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합니다. 꼭 참석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인생들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된 본성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제의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능히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삶의 두려움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임재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 끝까지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 끝까지 고난을 받자. 네,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깨달았던 세 번째 지혜는 너희들 다른 것들은 다 안 해도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잠시 잠깐 쉬어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고난받는 이 일만큼은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과 관련된 말씀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며 끝까지 헌신하며 살 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나는 지금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구체적으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AD 64년경의 로마의 핍박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말 것을 제자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에 세계 선교의 사령관도 같았고 초대교회의 거대한 영적인 기둥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위축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거의 모든 옛날의 바울의 지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또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중심으로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교회를 하나씩 둘씩 떠나고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부씨랑 허씨는 안 좋아요.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아마 당시에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들을 이끌고 있었던 평신도 리더들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울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상심이 굉장히 컸나 보죠. 최소한 이 부겔로와 최소한 이 허모게네는 안 떠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바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그 모습을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성경에 그 이름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겠는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의 심정은 자신을 알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를 섬겼던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마음속에 깊은 상실감이 있었고 깊은 시름이 있었고 절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비슷한 일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같이 기적을 보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단 말이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자 배반한 유다는 물론이고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멀리 떨어져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사한 일이 이 바울에게 일어났고 바울의 모든 영적인 친구들이 이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큼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기 오네시보로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살펴보았듯이 바울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사도 바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에 순풍이 불면은 순풍이 불어서 좋아했고 역풍이 불면은 역풍이 불어서도 감사했습니다. 순풍이 불면 힘이 들지 않아서 감사했고 역풍이 불면 고생이 되지만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불굴의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누구라고요? 오네시보로. 성이 오씨입니다. 오네시보로 그 이름의 뜻은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그 이름만큼이나 바울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베소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에 예수 믿고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그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그 로마까지 꽤 먼 길이거든요. 부지런히 찾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면회합니다. 애를 쓴 끝에 바울을 만나서 도왔고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여기 격려했다라고 하는 말 아나프스코라는 말인데 아나 다시라는 말이고요. 푸스코라고 하는 말은 생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게 푸스코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게 뭐예요? 다시 푸스코,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오네시보로는 자신의 영적 스승인 이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다시 푸스코,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새 힘을 공급해 주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위로하는 사람 오네시보로, 격려하는 사람 오네시보로. 너무나 향기로운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교훈들을 상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두려움들을 내어 버리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을 사모하시고 주님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